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주님 믿는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갖고 소망 중에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뉴스위크지는 천국은 실제로 있다는 글을 책 표지에 2012년 10월호에 실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을 세계적인 뉴스 매거진 타이틀 커버 스토리에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세계적인 뇌의학 박사의 글이었습니다. 이 이븐 알렉산더는 미국의 명문 듀크대를 나오고 듀크 의과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공부한 후에 하버드 대학 병원에서 교수와 의사로 15년을 넘게 근무하게 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한마디로 뇌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의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세균성 수막염이라는 병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깨어나지 못합니다. 병원에서는 사망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죽은 사람이고 다시 살아날 확률이 0%다. 생물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살아난 후에 이분이 뇌과학자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 너무나 파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국을 봤다. 난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의심이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고 나는 그 순간 천국을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은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 있었습니다.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도 갈 수 있고 또 지옥에도 갈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뇌 전문가입니다.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이전에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을 가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천국이 너무 좋아서 계속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가서 너가 본 천국을 전하라 하는 명령을 받아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본 천국은 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잠시 의사의 직업을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하셔서 이걸 더 전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확신 갖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기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적은 작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적의 자리에 참여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면서 무언가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입니다. 12광주리를 남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한 어린아이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한 인격체를 가진 사람으로 취급도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도 계산해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한 인격체로서 사람 취급도 대접도 받지 못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메시지를 성경에 넣었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기적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종종 이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형편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기대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형편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는 형편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대단한 일을 할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누구라도 주님 믿고 나온 사람, 그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가진 사람은 그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했다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쓴다면, 기도한다면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힘쓴다면 우린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 놀라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 시대의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안 했지만, 그 어린아이가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주님은 그를 통해서도 일하셨고,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사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 땅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늘나라 복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영적인 진리, 정말 죄를 통해 자복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주님께서 행하신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주님은 그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싶어 하신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담긴 이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따르고자 했었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 따라오느라 지쳤고 끼니마저 굶고 있었던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도 먹을 것을 줘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큰 무리다.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어디서 떡을 사야, 빵을 사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실 줄을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빌립을 향하여 질문을 하셨지만 그것은 빌립을 향한 시험이었고 주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야,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다. 굶주려 있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먹을 것을 줄까? 빌립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시험이었지만 주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주님은 뜻이 있으셨어요. 오늘 이 본문 6절 말씀은 우리 주님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실 때 이미 모든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지켜보십니다. 그냥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는 모든 방법이 있으시고 해답이 다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십니다.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면서 은혜 받게 하실 때마다 다 주님은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뜻하신 것을 믿고 삽니까? 아니면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나보고 어떻게 믿음 생각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주님을 의심하고 또 원망하며 또 불신하며 살진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시험하시면서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을 통하여 주님이 듣고 싶은 그런 대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종종 이런 말 들을 겁니다. 기도하셔야겠어요. 네, 기도해야죠. 기도를 좀 못했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대단히 잘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당신이 나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혈기부터 내시는 분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슨 대답을 하실까 시험하시고자 함이었더라.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속회 예배 드리죠. 우리 함께 성가대 하시죠. 나 안 해!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기도해 볼게요. 참 좋은 고민하셨는데 기도해 볼게요. 그렇게 대답하시죠, 여러분? 왜 웃으세요? 전능하신 주님의 뜻을 모르고 내 좁은 판단과 좁은 선견으로 불순종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살진 않으셨어요? 민수기에 보면 광야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청탐하게 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 청탐하고 12지파의 대표들이 다녀옵니다. 두 부리로 나눕니다. 한 부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다 죽을 것입니다. 거기는 거인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 메뚜기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막 미혹시킵니다.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불신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신다면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강력한 전투력, 군사력이 정복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언약궤를 앞세우고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뜻해 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뜻하실 때 주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이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세 사람 빌립과 안드레와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주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오늘은 이 세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답했는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들의 반응과 대답이 주님의 역사와 함께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를 함께 보면서 우리 깨닫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빌립입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은 대단히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계산적입니다. 대답 첫 머리에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있다 한들 부족합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단정 짓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 대답이셨을까요? 주님이 빌립처럼 이성적이지 않으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계산이 없고 주님은 산수를 수학을 못하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주님은 빌립의 마음, 믿음을 보셨을 겁니다. 둘째로 안드레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신앙이 우리 주님이 주신 문제를 다 해결할 능력이나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주님, 내가 해결해 볼게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이니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알려드리고 전할 뿐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심부름이라도 충성스럽게 하리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틈을 찾아가는데 어린아이가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내 도시락인데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안드레가 뭘 대단한 게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마음,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주님 말씀에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라고 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그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안드레도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아이의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속으로 근심 어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걱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걱정한다고, 자기가 근심한다고 자기 판단은 그럴지언정 그것을 자기 손에서 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손에서 막아버립니다. 아닙니다. 안드레는 속으로 그런 마음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글쎄 주님, 이것을 이 아이가 주님께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심부름 역할, 그냥 긍정적인 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안드레와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주님 손에 들려져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막 접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사실 나 연약합니다. 사실 나보고 성가대 하라는데 저는 원래 음치입니다. 여기 음치 있을 거요? 그러나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셔서, 열심히 해볼 마음이 있으셔서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럴 때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아도, 기도의 능력도 없어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래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잘은 못합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셋째로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기는 자기가 먹어도 부족한 작은 도시락이지만, 엄마가 너 먹으라고 싸준 작은 도시락이지만 주님이 찾으신다고 하니 순수하게 드립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입니다. 5,000명을 먹이는데 이 작은 도시락이 뭐가 소용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안드레를 만나 기적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안수하시니, 축사하시니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믿음이 순수한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순수한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이면 일어날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순수한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 속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어떤 실수를 합니까? 빌립처럼 내가 계산합니다. 빌립처럼 내가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니,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니 그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는 것은 왜 우리의 계산에 없습니까? 우리의 판단에 왜 없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아들이 제게 아빠 내가 너무 배고파서 그러는데 컵라면하고 삼각김밥 사 먹으려고 2,000원만 주시면 평생 그 은혜 기억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2,000원 주면서 평생 기억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아빠가 그걸 몰랐네. 왜 미리 안 얘기했어? 내 마음도 아프네. 더 필요한 거 얘기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아주 순수했을 뿐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들려있었던 것 정말 보잘것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드레 다른 제자들에게 욕도 먹었을지 모릅니다. 야 그걸 뭐 들고 와? 네가 막았어야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안드레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이 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아마도 주님이 좋아서 자기라도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주님 마음에 누구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 많은 어른들이 도시락 하나 안 가져왔겠어요? 누구든지 갖고 온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도 내놓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나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반응해드려야지 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순수한 마음 아니겠어요? 어떤 거창한 것 아니라도 좋습니다. 주님은 순수한 마음 그것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고 교회 부교육자로, 선도사로, 부목사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오면서 아직도 잊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78세에 제가 부속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항상 속회 갈 때 목사님, 제가 부목사 때입니다. 그때는 주시 후레시가 있었어요. 그걸 손에 들고 와서 한 통을 주시는 거예요. 200원짜리였나 그랬어요. 그것을 받을 때마다 이분의 사랑을 느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최금원 권사님. 그분의 사랑을 느꼈으니까. 작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인데, 순수한 마음인데.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대단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 순수한 믿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갖고 주님이 붙들고 축사하십니다. 아유, 기적이 일어나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아요.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그 어떤 것도 기적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데 주님 손에 붙들리면 이게 부족한 건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차이점이 뭡니까? 빌립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모르지만 부정적이에요. 자기가 판단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아니었습니다. 안드레 긍정적입니다. 아주 희망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꼬마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 아이야 너 참 착하구나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어린아이 아주 작지만 순수합니다. 순수한 믿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복음서에 다 넣었을까요?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왜 넣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수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능성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많다, 적다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최선 다하고 기도하는 것. 순수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또는 지난번 간증도 들으면서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으셨다는 분들이 있으실 때 너무 죄송스럽고 고맙기도 하고, 우리 교회 와서 믿음 회복하셨다는 간증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종종 안수기도 받고 목사님 병 고침 받은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고 체험을 간증하실 때마다 너무 고맙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항상 떨리고 두렵습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떨리고 두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전하지만 맡은 자의 두려움이 제게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해 드려야 되니까 안수기도 하지만 떨립니다. 다만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순수한 순종입니다. 제가 뭐가 대단하기에 안수기도를 감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능력 없지만 주님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침받았다고 하면 너무나 죄송스럽고 저도 또 사무실에 올라가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분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친히 입술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떨리는 심정으로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천국 다녀온 이분 알렉산더 박사, 의식불명 상태였을 때 아내와 가족들이, 교우들이,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7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당신이 깨어나지 않았을 때 가족과 교회와 교우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준 거 아십니까? 그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천국에서도 그분들의 기도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저로 하여금 힘이 되고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면 시집간 자녀가, 여기서 기도하면 유학 간 자녀가, 군대 간 자녀가 알까? 그 육신은 모르지만 영혼은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힘이 놀랍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기하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이분 박사에게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천국이 황홀하다면 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왔나요? 거기 영원히 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다는 건 이해되지만 그래도 천국이 좋다면 거기 살죠.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찬송가 442장 3절이 대답을 합니다. 밤 깊도록 통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 괴로운 세상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사랑만 받은 게 아니라 사명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들, 자녀들, 믿지 않는 식구들, 교우들,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어서 천국이 좋지만 여전히 여기에 아직도 머물며 살게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천국에서 사는 것 좋지만 괴로운 세상에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너가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기도의 사명이 있어서 거기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기 힘들어도 할 일이 여러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심을 기억하고 순수한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듯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